지난주에는 7교회 가운데 2장에 있는 4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또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4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그때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또한 그 당시 있던 여기 나와 있는 뭐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와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을까? 나는 아닌데 라든지 여기 심판이 나오니까 저들은 꼭 심판당해서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안 받겠지.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읽으니까요. 요한계시록도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도 다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돼야 지금 우리와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대교회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떠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령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지언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이 기록의 이 편지가 개명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쓰여 있거나 혹은 평양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여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평양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이 지역의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핍박받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7교회에 나온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우리가 선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읽으셔도 사대교회가 뭔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옛날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잊어먹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사대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대 같은 데는요 굉장히 난공 불락의 그런 언덕 위에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뭐 사방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요새처럼 세워진 그 성으로 남쪽에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원래 정복하려면 많은 군사가 한 번에 이렇게 성에 달려들어서 어떤 군대는 뭐 사다리로 걸치고 갈고리로 걸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싸우다가 그 중에 이제 좀 용맹하고 또 빨리 올라간 사람이 그 올라가서 싸우면 성문을 열어야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좁은 골짜기로 따라 올라가다가 성 입구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누군가를 좀 공격하려고 해도 쉽게 그 성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있고 누가 이렇게 침공을 해도 이 사대교회가 있던 그 사대의 성은 군사들도 몇 명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방비를 하고요.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BC 5세기경에 이제 이 성을 침공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몇 주간이나 이 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 성을 바라보며 이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성 위에 있던 이제 군대가 중에 군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 투구를 그 성 밖으로 떨어뜨렸다고 해요. 근데 자기 투구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 거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자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자기 투구를 자기가 이렇게 집어온 거예요.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반대편 적군이 그걸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 군사가 한 명 내려왔던 그 길을 따라 군대들이 이 성을 따라 올라가세요. 하룻밤 사이에 이 성이 함락됐는데 그런 함락의 경험이 이 사대가 몇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도 우리를 공격 못해. 그러니까 별로 관계할 필요도 없어. 모두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은 사례가 구약성경에도 또 있죠. 바로 바벨론 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하늘에 이 공중에 이렇게 손이 나와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오랜 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날 바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벨론 성은요 역사상 존재했던 성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또 튼튼한 그런 성이었다고 전해져요.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하고 두꺼웠는지요. 이 성벽 위에 보면 이 성벽에 있고 꼭대기에 성루가 있고 또 그 이렇게 지키는 그 넓이 있는 그 이렇게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서 이 마차들이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곽이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워낙 높아갖고요. 아무도 거기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없고 사다리도 그렇게 긴 걸 만들 수도 없고요. 게다가 성 밖에는 아주 깊은 해자가 있어서 물이 거기에 이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던 그날 밤에 밖에는 고레스가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벨사살은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두껍고 강력한 성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기명을 갖다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도 어떻게 무너졌냐면 용감한 이 페르시아의 군대 가운데 몇 명이 그 해자 속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그 밑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성 안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는 그 구멍을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요. 밤에 성문을 열어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안전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 그때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것.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른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도둑질할게요.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도둑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언젠가 오시겠지. 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서움 앞에 언젠가 인간들이 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는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지금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뭔가 이 교회가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행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요. 사역이라는 말로 바꾸면 가장 잘 어울릴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잘 알아.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사역을 하면 이름이 나뉘는 거예요. 무슨 사역, 무슨 사역.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런 일 굉장히 잘하고 있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외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칭찬받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시며 여러분 죽었어.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떤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좀비가 무서운 게 뭐예요? 죽었으면 그냥 흙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좀비들은 죽었는데도 움직여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붙잡아도 깨물려고 하죠. 여러분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죽은 신체가 움직이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죽었는데도, 영적으로 죽었는데도요 외적인 사역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 교회가 개인이 어떤 종류의 이런 행위를 만들어낼 때 사역을 할 때 이거 왜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죽은 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는 원인을 지금 찾아내야죠.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3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겉으로는 사역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 원인이 되는 이야기들을 3절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뭘 받고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대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행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예전에 뭘 들었대요. 또 뭘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키래요. 그래서 이 지키라는 말은요 견고하게 다시 붙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시작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기 위해 뭘 듣고 뭘 받았어야죠?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목적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오고 있는 이 복음에서 떠나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처음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이 아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게 만들고 내적으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도 겉으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는데도 행위를 계속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뭐 어느 교회만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인간한테 보편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었던 상대방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그들이 공격을 당하셨고요. 이 바리새인이 원래는요 다른 사람하고 원래 친한 그룹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종류의 자기 이익에 따라 집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두개인도 있었고 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평소에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안에 또 정치적인 색깔을 띤 헤롯당도 있었고요. 다 자기 집단적 이익과 자기 집단의 목적을 위해 서로 모였기 때문에 평소에 협력을 안 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항상 이들이 어떤 뜻을 같이 모이고 함께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들은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아주 헌신했고요.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제사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고요. 서기관들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데 아주 헌신했어요. 서기관이 어느 정도로 헌신되게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 가서 붓을 빨고 와서 다시 글을 씁니다.
근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그럼 목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가다가 근데 글씨를 그러다가 잠깐 돌다가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양피지에서 2번 이상 틀리면 그 양피지를 폐기해버립니다. 그래갖고요 그렇게 폐기된 양피지만 모아있는 창고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것에 헌신되겠어요. 그래서 그 헌신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쓰면 자꾸 틀리니까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갖고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는 성경 중에 전도서가 우리는 이렇게 양피지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양피지를 갖고 와. 그래서 그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외웠던 성경을 그대로 써서 거기다 남겨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헌신되죠. 여러분 교회에 지금 그런 분 계세요. 마태복음 통째로 외우면서 그렇게 그냥 줄줄줄 외우시고 그러면 이 헌신의 정도에서 이렇게 헌신됐는데 그들이 뭐 한 일에 최고로 나중에 헌신하게 되냐면 예수님 죽이는 일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뭘 주는데 그걸 그대로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었지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주는 밥을 덥석 감사하다고 받겠죠. 그런데 지금 저녁을 막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밥을 하나라도 더 먹으면 그냥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밥을 준다고 하면 감사하겠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의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신 그 의를 받는데 그걸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가 불의하다는 사실이 제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면 그걸 받으려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떠나 다른 것을 그 은혜 위에 덧붙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뭔가 있는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다 그거예요. 그 카테고리가 다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갖지 못하면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 사람마다 다 정의로운 기준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하면요 죽도록 돈을 벌어야 돼요. 왜요? 돈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니까. 그 사람의 기준 안에서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벌어야 되고요. 그 돈을 가진 만큼 자기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고 자기가 높은 존재가 되니까 목숨 걸고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권력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다른 것을 희생합니다. 가족도 희생하고 친구도 희생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자기로 가기 위해 권력을 쥐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요 딴 걸 그래서 포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건 그런 것들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뭔가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영역으로 들어와서요 그 안에 들어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처럼 이 종교 영역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헌신하고 나면요 그 세상의 기준 그거와는 또 다른 기준이 이 안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성전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권을 얻을 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탐욕도 굉장히 많아서 돈을 주고 권력도 사고요 또 거기서 이익을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더 박해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셨거든요. 어떤 율법이요? 특별히 안식일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들이 기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이상한 율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어미 염소의 젖에 그 새끼를 같이 삶지 마라.
뭐 이런 율법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이 해석이 필요한 거죠. 궁금한 분 계세요? 네.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죠? 저도 궁금해서 옛날에 찾아봤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왜 주셨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당시에 가나안에서는요, 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그 엄마 염소의 그 젖에 그 새끼를 삶아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 먹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소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인륜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풍요를 취하는 그런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율법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율법 전체를 줄이면 뭘로 줄여줄 수 있죠? 구약의 10계명으로 줄여줍니다. 사실 10계명이요,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만 줄여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딱 두 개로 줄여지잖아요. 뭘로 줄였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결국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은 토라 구약 전체 가운데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자는 나머지 선지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뭘로 딱 조합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 뜻을 지켰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남자는 이게 5cm 이상 길르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키가 170 이상 되는 사람만 난 사랑한다. 이런 것도 하나님 기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예를 들면 헌금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야 내가 더 축복해. 이런 기준도 하나님에게는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줄여놓고 나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왜? 당시의 가나안에는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완전히 다 깨어진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법이 주어져 있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 안식일 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첫 번째 십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누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저는 79만큼 이거 지키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49만큼밖에 못 지키네? 이게 안 돼요, 이건. 이건 내적인 거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사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떠냐고요? 내 마지막은 뭐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한 거 지금 다 잘 지키고 계시죠? 10계명인데. 한 번도 안 어기셨죠, 여태까지? 네. 안 어겼다고 하는 그 인간은 이게 이제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오른 사람이죠. 여러분, 이 탐심은 지켜낼 수가 없는 사실 율법이에요. 사실 10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사실 인간의 불가능성을 폭로하기 위해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탐심은 태어나서부터 인간 안에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결과기 때문에 아이 때부터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 맨날 뭐 때문에 싸워요? 왜 누나 옷만 더 예쁜 거 사줬어? 왜 내 포도가 더 적어? 아이 때부터 계속 탐냅니다. 근데 지금은 안 탐내시죠? 이제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시고 그랬으니까 계속 탐냅니다. 죽을 때까지 탐내요. 왜 저 인간은 75세까지 살았는데 그냥 73세까지 이러면서 죽기 전에도 뭐 화가 나고 부러워요. 계속 탐내죠. 학교 다닐 때는 왜 쟤는 성적이 높아? 왜 쟤네 부모님은 스마트폰 2학년 때 사줬는데 왜 난 안 사줘? 맨날 탐냅니다. 맨날 탐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수치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탐심은 뭐 59%만큼이신가요? 저희 탐심은 뭐 88%인가요? 우리는 다 탐심이 있는데 그것 또한 수치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른 율법은 어떻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 잘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살인하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무섭잖아요. 딴 데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안 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뭐가 가능한 줄 아세요? 안식일은 1년에 52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2번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번도 안 지키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보니까 아니 이렇게 성경 나오는 보니까 안식일을 다 지켜 52번. 그러고 나면 인간이 뭐가 불가능하냐면 서열을 세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는데 남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나를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내가 쟤보다는 이렇게 높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가지고요, 남과 나를 다른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똑같이 50번 다 지켰어요. 안 되잖아요. 나랑 쟤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자, 안식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근데 누가 하나 사 먹었어. 그럼 난 쟤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안 사 먹은 사람이 그 안에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금 하나씩 더 집어넣는 겁니다. 안식일날 1km 이상 걸어다니면 안 돼. 그러고 나니까 지금 먼 사람이 늘 탈락이야. 지금 가까운 사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교회 바로 옆에 사람.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한 이 안식일 개념이요, 수백 가지가 됐어요. 수백 가지가.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것들이 많냐면 그걸 또 다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묶기, 풀기, 일하기, 안하기, 파기, 캐기, 들기, 안 들기.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땅을 파기, 이것도 땅을 파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갑자기 그런데 침을 뱉어야 돼. 침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뱉어도요, 바위에 뱉어갖고 이 침이 그 바위에 이렇게 올라있어. 그럼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위가 없어. 뱉었는데 이 침이 너무 많아갖고 땅이 이렇게 살짝 팼어. 그러면 땅이 이렇게 파졌으니까 일한 거예요. 그럼 쟤보다 나는 지금 하나 더 지킨 거예요. 그리고 쟤 침 뱉어서 땅이 파졌으면 그냥 나보다 못하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끈도요, 구두끈이 풀리면 안 돼요. 그거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안식일날 보니까 이 구두끈이 풀렸어. 그래서 그 구두끈을 묶으면 안식일 하나 묶이는 거예요. 물건을 들러서 옮겨가야 됩니다. 코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코를 풀었는데 이걸 들고 있다가 이걸 들고 문 밖에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갔어. 그럼 이것도 지금 일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서 하나 지금 까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코 나오면, 그래서 여기다 붙들어매야 돼요. 꼬매가 급이. 그래갖고 꼬매서 붙들어맨 거는 내가 손으로 들고 움직인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율법이요, 수백 가지가 안식일 율법으로만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00만 명이 있어도요, 그 100만 명을 줄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그 세세한 율법을 다 외운 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지켜야 내가 쟤보다 더 거룩하니까. 그러면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뭘 해요? 그 안식일날 막 많은 살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가져가서 밀을 비벼서 따먹질 않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종교 이틀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식을, 진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그런 가짜 안식일을 다 깨트려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을 지키는 자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늘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와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그래야 남보다 나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럼 가져오면 다 가져오지. 그중에 몇 개만 갖고 왔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 더 철저한 교회는요, 거기다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한 것입니다. 주일날 테레비 보면 안 돼.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거기까지.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은 재건파라는 그런 교회를 다녔대요. 저 부산 쪽에서. 근데 거기는 주일날 버스를 타면 안 된다고 해요. 차를 타면 안 돼. 근데 그분은 멀리 살아가고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꼭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가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 지키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인간의 종교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쟤보다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행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동기가 나 같은 자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좀 인정하고 싶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나는 그런 동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면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대 교회와 같은 똑같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시체가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근원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그런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반응할 텐데, 만약에 내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니 교회 20년 다닌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가. 아니, 저 사람은 목사 되는데, 장로 되는데, 아니 집사 되는데,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왜 저렇지? 아니 새벽기도 나온다는데 왜 저래? 기도 많이 했다는데 왜 저래?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어떤 모습,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 행위에 따라 판단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남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참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죽은 영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이렇게 율법적인 지금 경향이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행위 자체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싸우려고 더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여기서 칼을 갈아 그냥 10명을 더 죽이리라, 안 그러시잖아요. 다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싶어 성가대도 하시고, 사람들 밥 더 잘 먹이기 위해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교회 깨끗하기 위해 청소도 하시고, 뭐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변질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 바리새인과 싸우신 게 아니라요, 지금도 그 복음이 이 바리새인적 경향과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교회 좀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특히 여러분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면요, 거기서도 지금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로만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사실은 말라기 4장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나와서 저주로 그 땅을 증가하노라. 원래 히브리어로 이 말라기를 마지막 절을 읽으면요, 맨 마지막 절이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는 저주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인데요, 이 저주는요 아주 심각한 저주를 얘기해요. 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저주냐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에서요, 그 저주의 대상을 그냥 이 땅에 두면 안 돼요. 마치 바이러스, 막 콜레라 균이 가득 있는 시체처럼. 여러분, 여기 지금 콜레라 균이 가득 있는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전염돼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불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헤렘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어떤 책이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 정리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바로 이 10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는데 말라기에서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내내 실패했음을 선포하며 끝나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가 마지막이 헤렘이라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치 10계명만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10개인데
근데 그 10개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최소한의 기준인데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법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뭐죠? 여기 계신 분 살인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형제를 향해 라가라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라가 뭐죠?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인 수백 명 하셨죠? 바보 같은 놈.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연쇄 살인범들이 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인 사람은 여러 번 또 죽이셨죠? 애들한테 그냥 이 바보 같은 50분 했으면 걔 50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또 살아나 또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기준을 와서 보여주셨어요. 최소한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사람 죽이지 말라 했는데 진짜 기준은 뭐였냐면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만 생각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최소의 기준은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 와서 진짜 기준은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이런 외적인 기준에서 살인 정도 안 하는 정도, 가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본질에서부터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바보라고 생각 안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옷을 헐벗고 있는 여자가 나와도 그를 내 음욕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태도.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떡하죠? 기초적인 기준조차도 못 지키는 것과 바로 이 말라기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포로에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 저주의 최종 형태거든요. 포로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을 진짜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또 우리를 바보 같고 죄인이고 멍청이 같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여기시지 않고요, 우리를 향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온전한 의를 남겨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만 그 예수의 의를 받을 수 있냐면 자기 부인이 된 자만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면 바로 내 존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이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된 자로부터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고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만이 그 안에서 바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대교회를 향해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흰 옷, 단순히 하얀 옷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자꾸 이게 사대교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못 내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어떤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톨릭이요, 이 성경만으로는 자기의 이 행위 구원을 뒷받침할 수 없으니까 성경 자체의 권위를 무시하고 1500년대 토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외경을 성경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외경에는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빗자라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의 권위를 더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 외경에 없는 내용인데 교황이 마리아가 무흠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경보다 더 공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돼요. 여기 이들이 흰 옷을 입은 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자가 그 교회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 옷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다음 나라와 속속과 자,
여기 흰 옷을 입는데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당원. 자, 몇 주 전에 배우신 얘기 기억이 나시죠? 이 네 가지를 왜 얘기한다고 했어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전부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당원. 전부란 얘기죠. 빠짐이 없다. 그 빠짐이 없는 자들이 다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다 입고 있어요. 흰 옷의 의미가 바로 이제 그 뒷절에 설명됩니다. 보세요. 7장 14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어야. 여러분 피에 씻었으면 옷 색깔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빨갛게 변해야 정상인데 여기는 어떻다고 그래요? 빨간 피로 씻었는데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거죠. 어떤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건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자기 의가 포기된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 제가 교회 3개 세웠는데요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저는 일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못 내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죽는 자리에 선 자들만 어떤 자라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셨대요. 내가 교회 3개 세웠는데 왜 내가 암을 걸리게 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저주하시면서 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10개 세워도 암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복주의,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기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10개 세우고 100개 세우고 사람을 1000만 명 전도했고요. 그게 우리 아무런 의미가 못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기준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위가 만약에 그거에 의존돼 어떻게 나 같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전도했다면 그건 가치 있는 결과가 되겠지만 내가 어떤 걸 하고 내가 어떤 걸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으면요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그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이 자기 의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동경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폭탄을 메고 가서 죽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담대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폭탄 메고 죽으면요 이 뭐 17명인가 뭐 하여튼 이름도 몇 명인지 잊어먹었는데 그런 처녀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천국의 파라다이스에 간다고 그들은 가르치죠. 폭탄 메고 죽으면 그렇게. 근데 그렇게 처녀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확실한 길이. 하나는 폭탄 메고 죽는 거라면요. 또 하나는요. 모스크를 세우는 길이에요. 근데 모스크는 아무나 못 세우잖아요. 이거 비싸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폭탄 메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어떻죠?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고행을 해요. 저는 인도에 가봤는데요. 인도 가운데도 히말라야 산 바로 밑에 그 겐지즈강이 흐르는 그 근원이 되는 데가 인도에서 가장 성지더라고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정말 가보니까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다 이게 피골이 상접해갖고 그러고 그냥 막 그 청 같은 거 들고 이제 서양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가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행을 하는지 하루에 쌀 몇 톨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정말 그런 히말라야 산속에 그 굴을 거기서 몇 년씩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거기서 수행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 제자들이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저 같은 이 거룩하지 않은 자는 가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아요. 갔더니 정말 어떤 그런 수행을 몇 년 그 산속에 타고 왔대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대요. 근데 멀리서 봐요, 멀리서. 그분한테 이렇게 헌신한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대못이 꽂혀있는 그 위에서 몇 년을 누워서 자고 앉아서 수행을 해요. 자기 고행으로
신의 그 은혜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이요, 다 어떤 행위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지금 거의 이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도요, 이 복음만으로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더했어요? 거기에 행위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죠, 종교성.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거 보면서도 봐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내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건 지금 한글로 옳은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 원래 옳은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righteous act, 의로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의만을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우리는 더입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불의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입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얀 옷 입을 거 기대하고 계셨으면 혹시 안 입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랑 너무 다를지 몰라요. 가는데 그냥 보석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보석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그냥 흰 옷 하나씩 다 줄 줄 알았는데 옷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색깔 있는 옷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입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안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말이 성경에서 수치라는 단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이제 바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인간한테 수치가 언제 들어왔죠? 자, 수치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사용된 게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절에 수치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볼까요?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빨갛고 썼는데 안 부끄러웠대요. 그냥 안 부끄러운 건가요? 근데 이들한테 금방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3장에 가니까 부끄러워져요. 당장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가 생략됐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거죠.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요. 단순히 눈이 밝아져서 옛날에 이렇게 근시랑 이렇게 서로 못 봤어.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으이? 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수치 반대말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치가 인간한테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영광에 휩싸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옷이요 단순히 하얗게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막 프레시라이트가 막 너무 밝으면 옷 같은 거 앞에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뚫고 그 빛이 너무 비치겠죠. 여기만 그냥 막 1000와트 정도면 엄청 그 밝은 프레시라이트를 여러분한테 쫙 비치면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도 못 보실 겁니다. 그쵸? 서치라이팅 같은 거 이렇게 비행기 추적하는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쏘면 여기서 제가 뭘 입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원래 인간이 그런 상태였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입어도요, 그 존재 자체가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안에 엄청난 서치라이트가 빛나고 있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끄러운 실체가 폭로되면서 서로서로 자기 부끄러움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가서 하나님이 자, 유니폼 하나씩 입어! 라고 그냥 다 유니폼. 여러분, 되게 재미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유니폼 똑같은 거 다 하얀 거 이렇게 입고 그냥 긴 치마도 또 여러분 다 이렇게 사진만 또 보면 다 이렇게 그냥 네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양도 이거 좀 바뀌고 그래야죠. 다 똑같은 거 그냥 네모난 거 포켓자루 같은 거 이렇게 목만 뻥 뚫어져갖고 천국에 다 입고 있으면 거기 별로 그렇게 재밌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가서 아무것도 안 입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요. 안 입어도 하나도 안 창피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광스러운 존재가 로 스스로 여기고 계시나요? 그럼 세상 사람은요, 이 수치가 아니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수치당하잖아요. 학교 좋은데 못 나왔다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능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창피하잖아요. 거짓말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박사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증명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천국에서 다 소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여기서 배우셔요. 하늘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이 수치가 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기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 모습이 여기서는 흰옷 세마포 입었다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대교회에 지금 이렇게 죽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고 달리 복음을 의존해야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저희 하고 나갈 테니까 구체적인 건 뭐 나중에 더 자세한 책을 보시거나 보셔야 되고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라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문에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특별히 아무도 열린 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위인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라. 이 빌라델비아는 지금도 미국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 그냥 이렇게 필라델피아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이제 빌라델비아 이렇게 있죠. 이거는 형제들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두 왕이 서로 아주 형제였는데 사랑을 하고 형제를 많이 가지고 해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대요. 네, 여기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징도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지진이 많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진이 역사상 여러 번 이 빌라델비아를 덮쳤는데 AD 17년입니다. AD 17년. 너무너무 아주 이 건물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갖고 지진이 있으면 그 지진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이 도시 지진이 있은 다음에 오랫동안 그냥 들판에 가서 살았어요. 이 도시 전체 몇십만 명. 계속 건물이 무너져요. 도시가 도저히 이거를 복구할 능력이 없어서 로마가 돈을 많이 들여갔고요. 그 이후 5년 동안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도시가 재건되고 나니까 도시 사람들이 감사해서 도시 이름을 이 빌라델비아에서 네오 카이사레아, 새로운 황제의 도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황제 죽고 다시 빌라델비아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고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여기 특별히 7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가장 연약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했냐면 아마 지금 개척교회 이렇게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몇 명밖에 안 보이고 교회에 재정도 굉장히 약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로마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그런 일이 몇 번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그들은 그냥 추방해버린 게 아니라 다른 도시를 집단 이주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도시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몇천 명씩 이주를 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이 기독교랑 거의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이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쉽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성경의 종말을 다 이 유대인들과 결합해서 요한계시록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 13장의 내용, 이것도 다 유대인의 어떤 회복, 나중에 그 나라가 뭐, 나중에 거기서 이제 우상의 어떤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 뭐, 유대인과 이렇게 회복시키면,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같은 기독교의 뿌리라고 많이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나중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운동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성경의 해석의 오류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기독교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미전도 종족에 불과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만 따로 구원시키시고, 그럼 이전에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유대인이 특별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구약부터 잘못 해석하기 시작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요약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교육이 약하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구절을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들이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 유대인을 누구라고 여기신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계시다고요. 우리들이 영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숨어있죠. 결국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은 게 로마로부터 핍박도 받았지만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발을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미워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독교인이 14,000명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기독교인만 몰아내기 위한 단체를 결성해서 얼마나 테러와 박해를 심하게 하는지요. 예배가 있으면 그 문 앞에 와서 북을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면서 들어온 사람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사진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동네에 뿌립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렇게 4명 있다. 그리고요,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직접 테러를 해갖고요, 꽃바구니를 배달해서 열다가 터져갖고 뭐 죽은 사람. 그래갖고요,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자동차를 탈 때도 바퀴까지 사실 다 조사한 다음에 타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그럼 엄청난 바퀴가 있죠. 왜? 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의 아주 악한 무리라고 여기거든요. 구약을 부정하고 거기 예수라는 새로운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다른 신을 만들어낸 악한 무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이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이미 여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여시고 나면요, 아무데도 못 닫는데요. 도대체 이 다윗의 열쇠로 여신 게 무엇일까요? 이제 구약을 가봐야 이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구약에 이사야의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15절부터 26절 정도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 셈나라고 부르는데요,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셈나라는 사람이요,
이 왕궁을 보호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창고라고 하는 다윗의 열쇠, 이 성 주민한테 모든 필요 같은 공급해야 하는 마치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역할을 혼자 다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내려 온다고 하니까 이 셈나가 무슨 짓을 했냐면 기록전을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니?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셈나가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식량을 준비하고 싸우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다 죽겠지? 근데 죽으면 그냥 이렇게 원수들한테 죽어서 나중에 시체가 무덤에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 혼자 무덤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그 뒤편에 그 감람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감람산 언덕 전체가 다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요,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수천 년째. 근데 지금은 자리가 없는데 그 없는 자리에도 돈을 수천만 원 내면 묻힐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묻힐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땅이 도저히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묻힐 수 있대요. 아직도. 그래서 부자들은 묻힌대요. 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감람산에 묻혀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감람산에서 직접 부활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그 감람산에 묻힌 자들만 제일 먼저 부활시킨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 묻히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셈나가 무덤을 만드는데 남들이 자기는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왜? 여러분 국고를 맡았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국고에서 무기도 내고 식량도 사람들한테 주고 준비를 시켜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혹은 묶겠다는 거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아주 힘 있는 자처럼 던지는데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처럼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무덤에도 못 묻히게요, 곰처럼 똘똘 말아 묶어갖고요 사막에다 집어 던져서 죽이시겠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시냐면 다음에 그날에 내가 히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에게 뭘 주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여기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은요 구약을 가져오는데 한 절을 갖고 오면 그 전체 내용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이 셈나라는 인물은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자를 대표하는 인간 지도자의 부패하는 모습을 대표하는데 그 사람 말고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위기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 엘리야김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한 상황에 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내가 이 구약에 약속됐던 바로 그 엘리야김이 대표하던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어떻게 한다? 이런 박해와 영적 공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보호를 공급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영적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라고요? 가장 연약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고를 이미 여셨대요. 지금 거기서 쉬고 계시대요. 물건을 열었는데 아무도 못 닫는데요. 좋은 게 막 오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날로 힘이 강해져야 되고 이름도 날려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뭘 공급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좀 잘못되고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도 좋은 대학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고 오 그 대학 갔어요. 이래야 하나님 영광이 좀 드러나는데 무슨 대학이요? 아 근데 막 한참 설명해. 경상도에 가서 버스를 1시간 타고 들어가면 거기 뭐 그냥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대학에 가면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잘났다고 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가장 놀랍게 영광스럽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막 높은 자리에 가서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영광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요, 하나님의 희생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내가 죽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운 속성이 드러나게 될 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갔다고 영광이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자식이 학교에 떨어져서 상수 자수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나는 이렇게 무력한 자구나,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모아놓고요, 고지론을 가르쳐 왔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유학하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오해한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영웅들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듯 홍수로 다 심판해 보십니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속성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을 대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웅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웅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영웅 못 되면 내 자식이라도 영웅 만들고자 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본질, 그 희생, 그 죽으심을 통해 가장 드러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이 죽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분이요, 그 고난을 통해 자아가 많이 깨어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의지하시며, 그런 고난을 깊이 겪은 분을 통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갔다고 그런 본질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남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기회 때, 말년에 잘 나갈 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웅을 통해 영광 안 받으십니다. 역사 내내 그러셨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시기,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깨트리셔서 여러분이 본질 안에서 그런, 여러분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남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높아지고 싶은 속성만이 계속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남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죽으니 난 둘 죽이고 차라리 내가 그 다음에 자결을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자, 그래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시 가보죠. 3장 7절 13절.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쭉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창고를 열고 계시듯이요, 하나님 지금 하늘의 창고를 열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고난을 많이 겪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힘이 강해지고 커졌을 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자기 힘을 의지하다 예수님 안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의 모범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빌라델비아가 지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집을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진이 나면 천장은 무너져도 그래도 이 기둥을 튼튼히 하면 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건축술이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식으로 점점 발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기둥 없이 만들어지는 건물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어차피 만들어야 되면 이런 지진이 많고 땅이 요동하면 더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기둥이 되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똑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 이게 별로 안 좋으시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안 주시고요, 그냥 하나님이랑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부터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랑 그냥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줄 뭔가가 자꾸 기대되지 하나님이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많고 막 닭다리가 그냥 사방에 널려있고 막.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요, 거기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붙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닭다리 안 먹어도 그냥 하나님만 그냥 먹고 살고요. 그리고 보석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반사하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이랑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싫으면 여러분 천국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사주는 뭐 백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싫으면 같이 있는 게 지옥이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다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셔야 천국이 행복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그 하나님이 싫으니까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랑 있느니 내가 선택해서 지옥에 가겠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가짜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하나님은 멀리 와서 간섭 안 하고 어디서 그냥 좋은 거만 이렇게 막 택배로 보내셔. 그래갖고 막 보석도 보내주시고 막 그냥 금길 깔아주시고 좋은 거 막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서 간섭 안 하는 그런 곳. 그런 엉뚱한 천국을 지금 기대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천국 그런 곳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도 천국이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천국이 약간 별로인데. 그러시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어갖고 그냥 둘이 계속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에 와서 우리 문제 해결하시지 않고요, 지금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랑 똑같은 사람만 천국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그때부터 변화되려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곳이에요. 즐겁게, 문제없이 같이 붙어있어도 아무런 갈등이 없이 천년만년.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보죠. 25 3장 14절 22절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참된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폭파해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구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비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달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찬송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병자에서 항상 내 주기를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 로마의 행정 수도였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원도 많이 했고요. 뭐 이 지역의 땅도 풍요했고 또 여기 옷감도 아주 좋은 옷감이 나서 수출도 많이 했고요. 무역로가 또 그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무역이 발달해서 도시가 발전했고 양호 거기서 양호가 또 좋은 양호들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그것을 탈색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기술도 여기가 가져갔고요. 이 도시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여기는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아프잖아요. 고대에는 얼마나 병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평균 수명 뭐 30몇 세더라고요. 한국도 보니까 30? 그러니까 1900년 정도까지 이 남자의 평균 수명이 34살이더라고요.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그런 운명인데, 그러니까 환갑된 분이 얼마 없었던 거죠. 지금 의료도 발달하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그 고대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병 치료를 위해 나오는 특별한 연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귀병, 눈병 이런 데 이제 연고가 있었고요. 이런 연고를 바르면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 안에 담겨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풍요할 뿐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풍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 교회도 큰 건물을 세우고요. 이제 이 고고학을 하는 분들이 이 지역을 발견한 결과 교회 건물 이 크기도 당시 가운데 가장 컸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대형 교회였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사람도 많고 막 사역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영적 실체를 파헤치십니다. 뭐라고 파헤치시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했는데요, 영적으로는요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라오디게에 대해서 읽으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30, 40년 전의 한국교회, 한국도 가난했지만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뭐 이런 기자재가 뭐가 있었나요? 다 그냥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가서 예배드리시고, 막 교회에 난방하려면 뭐 이렇게 그냥 뭐 위에서 뭐가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막 사탕 떼고 막 연기 피우고, 새벽 같은데 새벽기도 오면 그냥 날로 없어 막 벌벌벌벌 떠가고 막 방석 다 해가고 그래서 담요 들고 와서 기도하시고 산 기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환경도 좋아졌고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수준이 좋아졌죠. 지금 마룻바닥에 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예배드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누가 오시겠어요? 우리 수준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가 전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수준 낮은 데서 더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 수준은 이렇게 높아졌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세운 이 부동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죠? 건물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몰라요. 지금 강남엔 역사상 전무후무한 3,200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있죠. 교회 건물이. 지나가다 한번 보셨나요? 네, 서초동 법원 앞에 3,200억짜리. 아마 다 완공하면 더 들 것 같아요. 2년 전에 뭐 2,000억에 진다고 했는데 지금 1,000억 더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1년 내까지 다 끝내면 한 4,000억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지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화려해졌죠. 근데 실상은 어떻죠? 여러분, 제가 10년 전,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부름받은 게 한 16, 17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원을 그때도 많이 다니고 성기도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산에도 좀 그때 다니기로 했거든요. 그럼요, 삼각산에 대문처럼 사람들이 그 올라가지 말라고 철저히 해놨는데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그로 다 들어가갖고 정말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거기 같이 가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불쌍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그 부자 동네에 그래서 그냥 막 경고문 막 여기 이 철조망 끊을 시에는 뭐 500만 원이 벌금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오려고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평소에 가면 막혀있는 길이 금요일 밤만 되면 뚫려져 있는 되게 열심히 사람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산에 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그 삼각산 밑에 가면요 이 기도복이라는 걸 팔았어요. 기도복이 뭐냐면요 들어가면요 눈만 나오고 손끝까지 다 이렇게 맞는 온몸이 다 하나로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그 속에 쏙 들어가면 눈만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불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기도하러 다니면서 기도불에 이 자리 만들라고 기도불 문을 닫아놓고 밖에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짜 신발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한 8년 있다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다니던 그 기도원에 갔더니요 옛날에 있던 기도원을 다 폐쇄해버렸더라고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요 온돌이 나오는 기도구를 옆에 따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오래 쓰지도 않으니까 2시간씩밖에 쓰지 못하게 해놨고요. 거의 다 비어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뭘 보여주죠? 교회가 점점 사람들도 점점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는데 본질 자체 안에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라오디오 교회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는 지금 예전부터 어떤 은혜들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실 때 뭐 나중에 그냥 나오신 분도 있지만 좀 몇 년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세대 가운데 많이 미쳤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을 봤고요. 또 저희 부모님들이 처리하시는 것들을 봤고요. 예배에 목숨 걸고 다니신 걸 봤고요. 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잘못된 거였지만 제가 그렇게 쫄라도 주일날 뭐 안 서주시기 위해 정말 맨날 야단치면서 그렇게 그냥 그 주일 성수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 봤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죠? 여러분 풍요해지면서 교회 밖에서 훨씬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 꿈꾸지 못했죠. 대학생이 나가려고 하고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요 막 국방부에 가서 사인을 받아야 했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은 안 나가오면 이상한 세대가 됐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극도화해서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와 기회들이 자꾸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 여러분 3D 텔레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경만 쓰면 막 튀어나오는 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면요 텔레비 이렇게 3D에서 이렇게 와서 누군가 이렇게 만져줄 것 같은데 와서 손을 내미는 사람 없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걸 개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뭘 개발하냐면 텔레비 화면 이면에 그 텔레비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대면 그 질감을 그대로 느끼게 만드는 그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어쩌면 더 일찍 상용화 될 수 있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아주 잘생긴 뭐 이승희 같은 청년이 나왔어. 빵 좀 만져보고 싶다. 지금 만지면 텔레비 화면을 삐 만져야 되는데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손을 딱 대면 그 피부 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가 나왔어요. 지금은 어때요? 만지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만지면 뽀뽀뽀 사과를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감각이 발전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애들 텔레비 잘 안 보죠? 뭐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뭘 텔레비를 봐요.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다 거기서 이거 있잖아요. 지금 방 안에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요. 이런 정상적인 관계,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그 관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요. 머리에서 원래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비돼야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도 야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성취했어. 또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런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공부 잘했네? 그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게임, 이런 포르노, 이런 외부적인 매체를 통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일들이 이제 익숙해진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할 때도요 도파민이 분비돼요. 똑같은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그들이 우리는 분비돼. 여러분 결혼했는데 막 도파민이 막 아내를 보기만 하면 도파민이 확 분비돼서 아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안 그러시죠? 어쩌다 한번 분비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져오냐면 도파민 중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도파민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게 분비가 안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분비돼서 야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하니까 참 좋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런 성취를 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그걸 경험하는데 그게 끊어지면요.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한 금단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약 중에 제일 강력한 중독을 가져오는 게 코카인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요. 코카인보다 더 높은 중독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때부터 그런 도파민 중독에 한번 길을 들여놓으면요. 뇌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뇌 안에 뉴런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만 그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도파민이 분비 안 되는 그리고 늘 그런 도파민 중독 가운데만 살아가도록 인생을 이끄는 그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관계 자꾸 다른 종류의 그런 더 깊은 자극이 있는 데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 아이패드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점점 자극적인 걸 경험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을요 영혼을 사라져나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단순히 인간관계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외부적인 그런 강력한 자극에 휩싸이면요 마음이 영적인 것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요 눈물이 나야 정상인데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이런 세대가 이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천억 원을 들여서 교육을 짓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교회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영국이더라고요. 이 보스턴 옛날에 구운동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그 보스턴 시내에 가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갖고요. 그 담임 목사님의 다른 직업이 뭐냐면 관광 안내원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통 이분교회니까 찾아오거든요. 그럼 주일날 아무도 성도는 없는데 그 관광 안내원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돈을 받고 그 월급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이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성교회가 똑같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에는 이 영적 갈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 깊은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우리에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다음 세대는 그런 갈망의 대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 아이들이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고 정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아니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요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15년 내에 한국 교인이 절반 4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모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지금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예상 수명이 92세더라고요. 저는 그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제 또래의 예상 수명이 92세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남아계시겠죠? 여러분 세대도 뭐 한 90세, 80세 이렇게 늦게까지 사시면 근데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다 떠나나요? 400만이 유지되겠죠. 그럼 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아이들 다니고 있다고 걔네들이 앞으로 계속 다니는 문제는 없어요. 왜? 세대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왜?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스마트폰 들고 다닐까요? 아니요. 이 인간의 기술이 발달요. 나중에 그냥 위에다 칩 하나 꽂으면요.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기능을 다 할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인간 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다 옮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생 불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인간의 육체는 죽어도 이 데이터가 그대로 전수돼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살려놓으면 그게 인간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 들고 다니겠어요? 그냥 여기 뭐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자 전화번호 그럼 쫙 전화번호 보이죠? 그럼 인간 뇌 안에서 그냥 쫙 뭘 보여주고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영국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은 세대가 우리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커진 것 같지만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웠지만 다음 세대는 훨씬 재미있는 것들에 정신을 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듣지 못하고 어둠으로 빨려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그 공허와 앞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놓고 저희가 울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죽어버린 것 같은 사대 교회에도 흰옷 입은 자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흰옷 입은 자로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